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님, 우리가 새로운 봉의 우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봉의 우물들이 고양시, 양주시, 서울시, 저 인도네시아 말랑에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도시에 있는 기업인들, 정부 기도자들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자들, 예, 우리 축복합니다. 이분들에게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회를 위한 상품이 생산되게 하소서. 미래산업을 위한 신기술이 개발되게 하소서. 새로운 지식들 자원들이 넘치게 하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진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입법들이 제정되게 하소서. 정치하실 분들 축복합니다. 자,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법조계에 꼭 우리 자녀들이 서지길 축복합니다. 공익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 공무원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우리 경만 선생님, 또 누구죠? 우리 정동희, 우리 명선님 세 분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 우리 세 분들 힘 주시옵소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는 것만 해도 힘든데 힘 주셔야 됩니다. 진실을 전달하는 미디어가 되게 하소서. 미디어 일꾼들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영향력 있는 자들의 영향을 준 자들 일어나게 하소서. 새로운 교육들과 대학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이렇게 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 문화와 예술을 창조한 자들에게 풍부한 자원을 주소서. 자, 예술과 스포츠에게 하고 싶은 사람들, 또 하고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건강한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에게 탁월한 마음을 하소서. 뭐 수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건강 의사가 되고 싶은 분들 있어요? 누구요? 가은이에요. 예, 가은이 축복합니다. 예, 가은아 특별 공부 시작해야 되겠다. 예. 자,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가난하다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생명과 풍성한 생각들, 주는 복된 마음들, 생각들이, 마음들이 가득하게 하소서. 시기하는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인식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지혜와 부를 창출한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얻게 하소서. 세상을 축복하는 부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절약하고 투자하는 신중함을 갖게 하소서. 자녀 세대에게 부유함에 대한 계시가 풍성히 전달되게 하소서. 의인이 번영할 때, 여러분이 번영할 때, 내가 번영할 때 도시는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11조로 헌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과 또 세상과 열방을 섬기는, 또 영혼들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는 모든 마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또 없는 사람들에겐 또 아버지 하나님 뿌릴 수 있는 씨를 공급하셔서 뿌리는 자에게 걷는 큰 축복들, 또 더 많이 걷어서 더 많이 나눠주는 큰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우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저기 지난주에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우리 가영이가 함께 방언 기도를 또 받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되게 두려웠어요. 이게 진짜 또 될까 내가.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너무너무 사모함이 많이 일어났는지 가영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방언 기도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방언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은채가 와서 했는데 방언 받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뭐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영이 또 더 신앙생활 또 더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또 영적인 생활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이드 잘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우리 이쁜 자녀들 또 토라 선생님에게 출발 딴딴따단 딴딴따단 아니고 결혼의 소식도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강희기, 우리 청년 누구 있죠? 혜민이, 보은이, 명희자매님, 또 우리 명수 형제님, 또 우리 지역이 이렇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습니다. 또 우리 결혼 소식이 있어서 우리 성천 목사님이 이제 전담 주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천 목사님 잘할 수 있도록 보은이는 저한테 꼭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빨리 결혼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김성천 목사님 정말 말씀 너무 잘 전해주시죠? 말씀 듣고 싶으시죠? 내가 애들한테 가야 돼요. 네. 네, 오늘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애들한테. 오늘 또 김성천 목사님 저희 아내는 제가 할 때보다 성천 목사님 할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시기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있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벌써. 네, 우리 강희기 저기 또 힘든 일 겪었는데 괜찮나 모르겠어요. 네, 몸 조심하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항상 일터 가시는 우리 남편들, 아빠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12장. 네, 신약성에서 찾고 계시는 분 없으시겠죠? 네. 앞부분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네. 짧은 구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다 찾으셨죠? 네, 명선생님 찾으셨죠? 네, 네. 오랜만에 또.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이제 레크레카 주간인데 가라라는 주간입니다. 토라 포션으로는 가라라는 주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네, 우리가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아브라함에 갔던 그 믿음의 여정과 우리의 여정이 함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농담으로 아시아 우리 집안은 윤씨가 아니라 아시아 이스라엘 아시아라고 이제 했는데 무슨 소린가 했는데 아브라함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 이방인 신자들도 모두 다 아브라함의 계열에 속하는 믿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특별할까요? 왜 아브라함이 그토록 성경 안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될까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적인 민족으로 탄생되어 있는 시작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라는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뭐 아주 강같이 커다란 물도 바다같이 큰 대양도 사실은 아주 시작할 때는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작은 물줄기에서부터, 아니 어쩌면 물방울 한 방울에서부터 그 물줄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어떤 광활한 그 바다와 물들조차도 시작은 그렇게 작고 미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과 야곱,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12지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 국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민족이, 자기의 국가라는 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스라엘 국가의 육신적인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운명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일들 그리고 역사들은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겪게 될 중요하게 한 운명 공동체, 그렇죠? 한 가족처럼 함께 겪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시작은 곧 이스라엘의 국가의 시작이고 아브라함의 시작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 영토 안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너희들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방의 신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역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했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어떤 종교적인 제사나 어떤 교회 안에서의 치료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시고 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이 전했던 주요한 메시지,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집중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국적이 어느 나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그 국적은 곧 소멸됩니다. 죽으면. 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국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그 유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왜 그런 특별함들을 지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 12장 이전에 굉장히 좀 유명했던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에녹도 있었고요, 노아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도 엄청난 그 홍수 심판 속에서도 자기의 가족들과 피조물들도 건지게 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왜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에녹은 더 신비스러운 인물이잖아요. 이 에녹은 너무 짧은 구절로 그치지만 사실은 정말 궁금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예? 무드셀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뭐 장수하다 죽었다 이러면 좋겠는,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여러분 뒤에 에녹 있으실 수 있어요. 조심, 잘 보세요. 에녹이 우리 지켜볼 수도 있어요. 숲을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에녹이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예언하게 되는 두 증인이, 말세에 예언하게 되는 두 증인이
그 에녹과 엘리야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에녹과 엘리야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에녹도 그렇죠? 무드셀라 낳기 전에는 조금 신앙이 게을렀나 봐요. 그래서 뭐 애기 낳으면 뭐 신앙이 어려워 이렇게 핑계 댈 수가 없죠. 애기를 낳고 더 공부해졌어. 더 신앙이 깊어졌어. 애기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못 했는데 애기 낳고 나서 이제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추우세요? 추우세요? 열기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자,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에녹도 있고요. 그런 노아도 존재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는 시작을 하게 됐던 인물이 되었을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좀 생각하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뭐 좀 먼 지역에서 좀 이사 와가지고 말이죠, 정착한 거에서 살아간 것 뿐이거든요. 사실은요, 노아를 생각하면요, 노아가 더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노아는 미스테리한 인물이 됩니다. 100년 동안에 그 방주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노아를 만나면 정말 입부터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셨어요?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으셨다고요? 몇 년 동안요? 약 80년에서 100년 정도 지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미스테리하고 신비스럽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한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세대와 세대 가운데 이어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 구원의 방편이 되는 방주를 준비했던 인물이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그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연결되고 이어지게 했던 인물이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과 유업을 이어지게 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을 붙였지만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곧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그 어떤 원리 같은 걸 주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사실 시작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선택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과 약속의 임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처럼 그런 특별하고 아주 광대한 스케일의 말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만지심과 나타나심, 계시라고 하죠. 그 계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가영 자매가 방언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동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게 됐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욥기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이 참 멋졌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가 그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정보들, 뭐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니까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시작되고 약속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보나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무 피곤한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나 봐. 내가 요즘에 너무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헛것이 자꾸 보이고 요즘에 너무 심란해가지고 내가 수면을 좀 더 취하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든지 나타나시면 소개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통성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여기 앞으로 뭐 할 거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좀 이렇게 좀 설명이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가. 좋잖아요. 그래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첫 번째 날은 빛을 만들었고 그 다음날에 뭐 이렇게 했는데 너 그거 알아? 이게 잘 들어봐. 이 설명을 쭉 하셔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이야. 딱 이제 해가지고 그 대단한 양반이시네. 좀 믿을만 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이분이 나타나시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떠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포장회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8484 28 해가지고 익스프레스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떠난다는 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믿음이 있게 되면 무언가로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동의가 아니에요.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계시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이해와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인격체와도 같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간에 계시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치유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지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치소서. 모든 사람이 조용하라고 핀잔을 줄 때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되게 위험하죠. 다른 사람 보기 때는 되게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요.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기에 성경 사변 보면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오지만요. 여러분, 이 당시 사건으로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그 시대 특히 편안하고 익숙함을 좋아하는 그 부류 가운데는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시끄러워. 뭐라 그런 거 왜 저래? 왜 이렇게 난리야? 노아의 삶도 그랬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반감을 살 만한 일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노아 방주 지었을 때 사람들이 좋은 말 했겠습니까? 뭐 카페 생기나요? 뭐 휴식처 생기나요? 했겠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저래? 왜? 아니 지금 왜 이러?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납니다. 저는 방주를 져야 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저거 이상한 말을 하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 불안을 조장하잖아요. 굉장히 심란스럽게. 날씨가 쨍쨍한데 무슨 20년째 저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 내가 늙었는데 저러고 또 있어. 혹시 언제까지 지을 거예요? 홍수가 납니다.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 미친 늙은이 저 언제까지 우리도 달거는데 늙어서까지 저러고 있네. 우리가 너무 성경을 표현적으로 읽기 때문에 편안하게 누워서 읽기 때문에 모든 일이 누워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면 그 이전에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생활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돼. 엊그저께 가영이가 오는데 HC 때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막 방언을 받으니까 방언 받으시 얻으셨어요? 너무 나누고 싶었대. 그래 좋았지. 그죠?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가려고 하는 이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야 되고 집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편안함과 익숙함과 안정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위해, 불안정한 것을 위해 확실하고 안정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불확실해 보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 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불확실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고 확실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것을 위해서 확실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2007년도인가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 몽골 선교사님이 그런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그런 그 달동네 같은 판자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다 오세요.
병든 사람 다 오세요. 힘든 사람 다 오세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거짓말이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100% 치유되지, 여기 온 사람 중에 100% 치유되지 않으면 믿지 마십시오. 멋있잖아요. 에? 멋있잖아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와, 멋있다. 저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근데 대학교 때. 근데 그분하고 같이 호텔을 가는데 전혀 예상 외의 모습을 봤어요. 형사님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치유사역을 아주 기도를 하세요 했더니 자기가 너무 무섭대. 너무 두렵대. 뭐가요? 치유가 안 일어나고 역사가 안 일어날까 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조금까지도 되게 큰 소리 치시고 되게 뻥뻥 자신 있게 하셨던 분이 자기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 얘기 뭐하러 해? 힘든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후회한 적 있잖아요. 우리 구경 어머니 한창 아프셨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라고 제가 예언을 받아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 후회했어. 내가 왜 뭐하자고 그런 말을 했을까? 다 낫고 나서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었어요. 이렇게 멋있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내가 미련한 짓을 했을까? 아니면 안 나면 어떡할 건데? 제가 그 말을 하고 와서 얼마나 제 마음이 불편했는지. 괜한 소리를 했어. 괜한 소리를 했어.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임해가지고 감동이 들어서 얘기한 것 뿐인데 세례 받았으니까 망정이지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니면 개막신앙했어. 거짓 선지자세요? 이런 말 들을 뻔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그렇게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속 편하잖아요. 책임 나누게 안 져도 되니까.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안 돼도 되니까. 좋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의젓하고 멋있고 깔끔합니까? 역시 기도하더니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멋있고. 저 사람 기도 많이 하셨네. 역시 저분이 기도하시긴 하셨구나. 저의 의문은 이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을까? 그냥 거기서 이루시면 안 되나? 아니면 반대로 왜 굳이 아브라함인가?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한 명, 좀 괜찮은 사람, 좀 괜찮은 사람 하나 골라가지고 뭐랄까요? 아무개야, 내가 너로 여기서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 굳이 먼 길 안 가고, 그죠? 먼 길 안 가고 굳이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그죠? 그거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골라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장소적인 중요성보다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특별함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통한 그 과정의 특별함들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불편한 과정들을 겪게 하세요. 이를테면 여기서 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아브라함 살다가 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또 와야 돼.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힘 빠지잖아요. 힘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효율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통한 그 과정의 특별함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과정의 특별함.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님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또한 간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만큼 편리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은 그 과정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아브라함이 했었던 가장 특별한 것은 뭐냐면 노아처럼 방주를 지은 것도 아니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특별하게 친밀함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기꺼이 자기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익숙한 것을 떠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제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으로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를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단순히 새로운 그의 주거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거나 다윗처럼 다윗의 장막을 했거나 모세처럼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먼 거리에서 온 것뿐인데, 먼 거리에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농사 지어서 살다가 죽었어. 그러잖아요. 특별히 종교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받거나 특별한 특별한 아주 특별한 임무를 감당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살면 살았던 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돼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에게는 홈스쿨에 교육하는 방식이 좀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 앞에 약 200m 앞에 학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뒤에서 진짜 넘어지면 어린이집이 닿을 것 같아. 뒤에. 거짓말 좀 보태서요. 진짜 한 50m 뒤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왜 내가 저기를 놔두고 이거를 하고 있을까? 제가 초등학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기를 보내면 내가 얼마나 편안할까? 저기를 보내면 내가 얼마나 더 시간이 많이 생길 수 있을까? 저기 보내면 내가 얼마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편안함과 익숙함을 뒤로 하고 나오도록 이끄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어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가나안 땅이어서만 해야 되는 건가?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약 우르에서 중간 경유지인 하란까지의 거리가 900km고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헤브론까지가 600km입니다. 한 1500km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직선 거리일 뿐이고요. 만약에 사람의 걸음으로 경유해서 가는 이 아브라함이 갔었던 거리를 계산하면요, 최소한 2500km 이상, 3000km에서 4000km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옆 동네에서도 불러온 게 아니고 3000km 밖에 있는 사람을 굳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3000km로 이동해서 꼭 그곳에 정착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았던 익숙함과 당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이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익숙하지 않고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말씀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병든 사람 치유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내가 갈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딴 세상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 삶에 가져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워서 베고 자는 베개로 삼아버리잖아요. 여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 삶은 아브라함이니까 살았지 내가 어떻게 살아? 그만큼 우리와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긴 거리였고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멀구나, 그래 알겠다, 그러면 하란에서 하자, 그냥 하란에서 시작하자 라고 타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미경아, 그래 가족권에서 힘들지, 그래 요걸로 하자, 요걸로 하자. 그래 가족권 안 되니까 옆집 그냥 구원하자, 옆집이 구원하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뭐 암 환자는 안 나오니까 감기라도 낫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암은 좀 힘드니까 뼈 부러진 건 좀 어렵다, 그거는 어렵다. 그거는 그래서 염증이나 치료하자, 뭐 이런 식. 그걸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차원, 높은 차원의 삶으로 결코 그 기준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적으로 네가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야 멀다고? 괜찮아, 나와. 너 갈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멀다고? 못 간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3000km를 여행한다는 것은 정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굶어 죽을지 자연재해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고 생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특별한 영역으로 나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서 팥죽한 걸 사서 이제 미움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위한 도망가는 도피 여정이에요. 베델은
야곱과 에서가 살았던 동네 근처 동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다니던 길이에요. 여러분 항상 다니던 길이 있으시죠? 맨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오픈 헤븐이 돼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내가 몰랐네요 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베델이라는 장소가 특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베델이라는 장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제 형 에서로부터 그 신앙의 유업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상황 가운데 오픈 헤븐이 돼서 하나님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맨날 오갔던 길이에요. 항상 다니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어떤 게 바뀌었냐면 그 길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하는 위험보다는 감수하는 여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랬을 때 무엇입니까? 그것이 특별한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익숙하고 그냥 너무나도 일반적인 삶들이 있는데 이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그곳은 역사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 가고 싶으시죠? 베델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 오픈 헤븐이 됐던데? 가고 싶잖아요. 성지순례잖아요. 베델은 그 때문에 오픈 헤븐 성지순례가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 세계사에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은 차이가 있어요.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으로 가게 될 때 이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장소가 평범했던 일상이 오픈 헤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은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은 이런 삶을 못 살아.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고 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도전하시고 초대하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려고 우월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신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도 동일한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델링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분께서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높은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왜 사모님이 됐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목사 집안에 시집 오게 됐어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너희 외할아버지가 술 먹고 하는 게 싫어가지고 술 먹는 거 싫어가지고 야 예수 믿는 집안에 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고상한 답변을 기대했었거든요. 내가 말이야 수련회 가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 서원했어. 야, 그 서원을 내가 지킨 거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엄마 어떻게 사모님이 된 거야 했더니 야, 네 외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잖아. 그래가지고 술 먹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내가 목사지만 시집 갔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끝이야? 그래,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뭐 고상하고 뭐 대단한 목적으로 사실은 하지 않은 걸 수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너무 좀 되는 일도 없고 지긋지긋하고 그냥 아주 그냥, 예, 그죠?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말 이 삶이 너무 싫은 거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알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하여튼 나는 이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예. 그런 이유로 해서 옮겨오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나는 정말 이정호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굿바이 예스터데이 하고 싶다. 굿바이 예스터데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로 온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올 때요, 뭐 그렇게 대단하고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온 거는 아니에요. 그냥 뭔가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셔서 얘기하는데 좋아 보인 거예요. 복 주신대잖아요. 연봉 2억 약속은 안 했는데 복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나간 거죠. 사실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과는 굉장히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만 이제 12장에 굉장히 멋있게 지금 나온 것 같지만 좀 이따가 이제 바로 아내를 누이랑 속이면서 자기가 살궁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답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신앙과 상태는 굉장히 미성숙하고 굉장히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런 목적으로 새로운 걸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존 윈버라는 인물을 좀 찾아봐서 조금 설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존 윈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 빈야드 부흥운동의 창시자이고 그 1990년대 1980년대 90년대 플러신학교에서 피터 워간 박사님과 함께 능력 전도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가르치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은 교회 갱신과 하나님의 능력, 치유와 기적을 통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삶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이 이야기를 찾아보다가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분이 어느 날 존 윈버가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고치고 있는 중에 그때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꽃 같은 벌집을 보게 돼요. 벌집인데 불이 붙었어. 이 벌집은 덤칠 듯한 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내 자비는 충분하다.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다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는 이를 통해 치유와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존 윈버가 그래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가 1975년도에 성령의 은사와 치유의 예언 등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네. 1975년도부터 이분이 갈버리 채플, 척 스미스가 세웠던 갈버리 채플
갈보리 채플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성경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1975년도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심지어는 더 악화됐다는 말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좋아졌어. 뭐 기도 때문에 안 좋아진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치유가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돼요. 왜 이런 생각하게 됐냐면 복음서를 보는데 복음서를 펼치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잖아요. 보면 치유하고 또 고치고 또 치유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치유가 안 일어날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1977년 2월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라. 치유는 내가 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7년도 그 해에 이 갈보리 채플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채플에서 밥 풀턴이라는 20대 초반의 어떤 전형적인 히피 청년이 있었대요. 이 청년이 예배인들을 하는 일을 맡았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약 중독자였고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그 히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운동, 지저스 무브먼트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이죠. 어쨌든 간에 이 밥 풀턴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조은인백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 풀턴을 앞으로 불러라. 밥 풀턴? 그러니까 밥 풀턴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좋아 보이지 않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밥 풀턴에 부르라고 하시면서 밥 풀턴 앞으로 불러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하게 합니다. 밥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며 오늘 저녁 설교를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피였으니까 뭐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건 같은데 전혀 설교를 시키거나 강당에 세우기에는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의 교회를 세울 거냐? 너의 교회를 세울 거냐? 나의 교회를 세울 거냐? 하나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죠. 그럼 그에게 얘기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에서 밥풀턴 오늘 저녁 내가 말씀 좀 전해 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밥풀턴이 예스! 예스! 막 그러죠. 그때 이 존 인모가 no! 절규했다고 합니다. 예의상 말한 건데 예스라니. 예의도 모르는 건가? 예의상 얘기한 건데. 근데 이 사건을 왜 얘기하냐면 이것이 빈야드 부흥운동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이. 이 히피 청년이 강단에 서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언 말씀처럼. 그러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면서 회개하고 몸을 바닥에 떨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밥 풀턴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냥 이 말씀한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청중 100명에게 임하더니 다들 울부짖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내 귀가 안 들렸는데 귀가 열렸습니다. 저는 통증이 사라졌어요. 저는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진보가 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조진보는 뒤에 있어요, 지금. 바풀턴이 설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빈야드 부흥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야드 부흥운동을 통해서 수천 명이 구원받고 수백 개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빈야드 부흥운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좋은 인보가 이걸 깨달았다고요. 성령은 준비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I'm ready, okay? 하는데 No, you are not ready. 오직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빈야드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배와 영적 각성, 치유와 기사를 통한 복음 전도.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디 베이커, 빌 존슨, 최안, 마이클 비클 이런 분들입니다. 조나 논. 네.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시작됐던 것이 자그마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잡았다는 것이에요. 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오랜 시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작은 감동을 받고 작은 약속을 받아서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래도 심지어 했어. 근데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들과 현실들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 현실들. 바로 조은인보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조은인보의 빈야드 부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부흥이 시작되게 돼요. 그리고 그 부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단순히 조은인보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방식과는 편안함과 익숙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약속과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그런 익숙함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십시오. 편안함을 익숙함을 내려놓고 나오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무당 신전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당을 만나게 하시고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데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전도하고 싶었던 것뿐이고 추수를 하기 원했던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과 순종 작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가게 될 때 그 삶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만 할 때 편안함과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시작이 볼품없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시작이요 여러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어요. 여기 특별히 저는 격려하고 싶어요. 믿음의 1세대 분들 믿음의 1세대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내 위에 아무도 안 믿었는데 내가 처음 믿는 분들. 네, 얼마 없네요. 네. 혜민이 왜 손을 안 들어? 혜민이 할머니 믿으시니? 할머니 믿으셔? 그래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축복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시작이 지금 아주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같은 열매들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그리고 이미 믿음의 유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아가세요. 그 유업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유업들도 우리의 안정감이 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유업조차도 내가 그냥 머물고 싶은 안정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실제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너무나도 전 존경하지만 저도 그 유산을 받고 그곳에서 다른 세계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떠나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아버님은 저를 이해 못하세요. 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유업이 여러분들을 아브라함 믿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믿음의 1세대 분들 한번 일어나세요.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처음 세대 분들 일어나세요. 처음에 믿음을 시작하는 세대가 되시는 분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축복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손을 뻗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은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영역을, 새로운 자녀를, 새로운 가문을 낳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불붙듯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이들 가운데 볼릿들 역사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 가운데서도 지탱하시고 붙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라바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들 가운데 새로운 수준의 믿음들이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새로운 수준의 믿음들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새로운 수준의 열린 하늘문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권능과 능력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 걸음이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탱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지지하시는 발걸음을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샬라바바이라바바. 아버지, 시간 축복합니다. 시간 축복합니다. 샬라바바이라바. 권능의 딸이 될지어다. 권능의 딸이 될지어다. 믿음의 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아들 될지어다. 시간 자유의 딸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선포하는 딸이 될지어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샬라바바이라바바라바바. 아버지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약속과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는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와 세대들 가운데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샤라바바라바바.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샤라바라바바. 샤라바바라바바. 샤라바바라바바라바바. 주님 시간 기도합니다. 치유의 유업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말지어다. 믿음의 유산이 말지어다. 소자된 지혜와 명철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초대한 믿음이 말지어다. 초대한 하나님의 권능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유업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유업들이 이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여, 이들 가운데 축복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늘의 계시가 풀어질지어다. 하늘의 권능이 풀어질지어다. 하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초전의 역사들이 있을지어다. 시간 기도합니다. 샬라바바라바. 어떤 분에게 손이 뜨거워지는 분 있으면 기도하세요. 지금 손이 뜨거워지는 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손이 뜨거워지는 분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찰력과 지혜와 계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열망이 임하게 하소서. 불타는 열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말씀을 부어잡고 가겠습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소라도, 나에게 편안하지 않은 장소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들을 떠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전에 갈대아 우루 같은 익숙한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투철한 고상한 목적이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그 가나안 땅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제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것에 인볼브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진실한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 진실한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밤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떠오르게 하소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전략에 임하게 하소서. 밤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새로운 차원의 명철과 지혜와 지식들이 임하게 하소서. 하늘의 권들을 풀어지게 하소서. 새로운 차원의 영역의 확장들이 있게 하소서. 새로운 차원의 연결들이 있게 하소서. 새로운 차원의 확장이 있게 하소서. 주님, 시간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영역을 가든지 초자적인 담대함과 용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결코 편안하지 않은 그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담대함과 용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업들을 알아보는 이삭들이, 야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기업들을 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샤라바바라바바.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의 모험들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여정들을 떠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더 들어가게 나가게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나오시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주님의 나라, 새로운 주님의 길로